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늘을 보자, 하늘을 날자. 엄청 하이틴 드라마 같은 제목인데요. 하늘을 보자, 하늘을 날자. 우리 어떻게 하늘을 보며 하늘을 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면요, 미로 찾기가 있어요. 미로 찾기 해본 사람 다 해봤겠죠. 뭐 잡지나 아니면 책 구석에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렇게 미로 찾기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또 요즘은 이게 아이들 발달에 좋다고 해가지고 미로 찾기 집이라고 해서 책도 팔고 막 그래요. 한 번쯤 다 해봤을 텐데요. 저기 옆에 보이는 공원이 제주도에 있는 메이즈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원 전체를 미로로 만들어가지고요, 미로를 찾으면서 풍경도 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의도한 것이죠. 미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길을 찾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묘사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미로와 같은 인생길, 또 미로와 같은 너와 나의 관계.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미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로는 그곳에 갇혔을 때, 빠졌을 때 참 답답하고 참 막막한 그러한 장소, 또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저 미로 한가운데 저거보다 훨씬 더 큰 미로, 더 복잡한 미로 한가운데 우리가 빠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미로예요. 우리가 미로에 갇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길, 왼쪽 길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쪽 길로 가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에 가보겠죠. 그리고 이 길이 막혀있네. 그럼 옆에 길, 이 길도 막혀있네. 어디가 진짜 길이지? 이렇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미로를 탈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록 탈출을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미로에 갇혀버린 상황.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주저앉겠죠. 왜요? 이 길로 가도 막혀 있어. 저 길로 가도 막혀 있어. 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고, 저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고, 완전히 좌절하고 말겠죠.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매몰돼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절망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다 못해 아주 절망적이었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의 한 집 안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뭘까요? 반역죄죠, 반역죄. 그래서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차마 감옥엔 가두지 못하고 이렇게 한 집에 가택연금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재판이요? 바울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재판이 잘 이루어지면 살 것이고, 재판에서 패소하면 사형을 당하겠죠. 이렇게 바울은요, 미로에 빠진 상황,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습니까? 절망하겠죠. 난 망했어. 난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혹은 미쳐버린다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편지를 씁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냥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삐끗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동역자들, 또 자신에게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헌신으로 수고해주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 상황에 매몰돼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네, 20절과 21절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편지를 썼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말씀 연구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국어 자체가.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우리 쉬운 성경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사도 바울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편지를 썼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내용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도 마치 그 상황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워요. 이 편지가 요약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만 높일 겁니다. 내가 산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높일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 직접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미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전혀 내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나는 이 상황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 막막하고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예요. 재판이 잘 되면 삽니다. 재판에서 지면 딱딱 이렇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살아도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높일 수 있으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그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하기보다 상황에 매몰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커녕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문제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 자체에 매몰돼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 학업의 문제. 여러분, 학업의 스트레스에 막 매몰되고 시험 좀 못 보면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할 때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 틀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또 뭐 가정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정체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나는 이 문제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또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혹은 스스로를 아예 놔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반복합니다. 우린 참 연약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저 작은 사소한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지금 어깨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로 들어가 절망하거나 혹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쩌면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외치고 있다. 무엇을 외치고 있다고요? 소망을 외치고 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어 소망을 품게 만들었을까? 우리도 그것이 있다면 저렇게 작은 문제들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문제를 극복하며 소망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불행해라고 맨날 되뇌이던 그런 삶에서 아니야,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불행에서 행복의 자리로, 패배에서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인트는 뭐였을까 과연?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짧으니까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암울한 상황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두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바라보았어요. 여기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겼죠. 사도 바울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하늘에서요 이 땅을 향해 다시 자기의 문제를 보니까요,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땅의 문제를 보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작아 보이겠죠. 혹은 안 보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21절의 이 고백,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 목사님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 제가 처한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를 보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어디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의 문제를 보면요,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늘에서 보면 작습니다.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모두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서두에 미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우리가 한번 미로에 갇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미로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있나요?
미로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 뭘까요? 표시를 해요. 앞으로 나가요. 뭐 좀 빠르게 나갈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하늘로 샥 날아서요. 미로 밖으로 싹 내려와요. 참 쉽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김 빠졌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에이 뭐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에이 날개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날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날개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다 날개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요, 우리는 날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짧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지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날개 바로 말씀이란 날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이 믿음의 날개, 말씀이란 날개는 활성화됩니다. 말씀을 통해 날개가 펴지고요,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어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날아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기도라는 날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놓고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해결하시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믿음의 날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래요. 기도를 통해 믿음의 날개를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날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죠.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날아오는 것이라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날아오르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이미 날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날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등에 다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큰 문제, 어떠한 큰 아픔, 어떠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더라도 이제는 날개를 박차고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큰 아픔이 다가왔나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문제를 넘어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벅참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시험, 기말고사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날아올라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한마디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목사님이 중등부 하면은 하늘을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중등부 하면 하늘을 날자. 네, 연습. 자, 갑니다. 중등부. 지금 땅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요, 다시. 자, 다시 더 크게. 중등부 하늘을 보자. 중등부 하늘을 날자. 아멘.